중간고사 아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신경정 권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잘 지내셨죠? 권사님 잘 지내셨죠?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달락인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3차례나 걸쳐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는 거리가 먼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겠다는 그 예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37절 말씀대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권세를 잡으시게 되면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지만은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할 수 있나이다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할 수 있나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할 수 있나이다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 주시면 그 높은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할 수 있나이다는 아무리 자신 있고 크게 외쳐보아도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욕망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 자신 있는 할 수 있나의 고백은 결국은 또 이후에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감으로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 역시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의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라는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럼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교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40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 이러한 믿음의 자리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보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라며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대답은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즉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만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 안식일에 논쟁이 있을 때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병이 나았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니 감히 저 사람이 누군데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구나. 저 사람은 이제 곧 우리가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제자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을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닮아서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의 기사를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늘 항상 세상에 대한 욕심, 교만이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드디어 자신들도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즉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은 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들에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들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려왔던 많은 유익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과 은혜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교만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으로 늘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전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서로 내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역설적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분명히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는 것 역시 일정 정도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마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로 세상의 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나 정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보면 다음 절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섬기고 낮아져야지, 내가 종이 돼야지라고 이야기보다는 이제 나는 섬기고 낮아졌으니까, 나는 이제 순종하고 있으니까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정말로 좋은데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포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곧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섬기면 어떻게 나를 높여주실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역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호자의 좌우편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다 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버리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특별히 욕심이 많고 내가 특별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더 높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웠다, 완전하게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정말로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자들도 못했고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은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죄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믿음의 죄를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과 교만은 그러니까 빈병 속에 담긴 공기와도 같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빈병을 드리고 그 병 속에는 공기를 다 빼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공기를 다 빼내려고 한다면은 뭐 특별한 장치, 진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장치나 뭐 흡입구나 뭐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갖고는 빈병의 공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빈병에 물을 부으면은 그 공기는 저절로 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빼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욕심과 교만은 또 더 나쁜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벗어버려야지, 포기해야지,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을 없애버려야지. 근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고민하게 되고 늘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욕심과 교만은 또 더 나쁜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같은 나쁜 마음과 내가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우려고 애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졌을 때 비로소
이 헛된 욕심과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내 사건이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붙잡히신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망은 갔지만은 어디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이 내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그 화면에서 레바논 폭격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한 150m 더 떨어진 곳에 포탄이 떨어지니까는 떨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 150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겁에 질려서 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바로 내 사건이 되니까는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내 사건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대로 대략 10여일간 오직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내 사건으로 새겨짐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싸우다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번민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그 사실이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헛된 것들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보아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온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머리로는 말씀으로는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랑이 새겨질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함까지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나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구하셔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저절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새김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됨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시사 그 사랑으로 내 안을 우리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갖춰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